우리 앞뒤 사람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명령하셨어요. 특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이라고 하면 레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레위기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과 질서를 제정하시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기가 끝날 무렵에 너희가 묵은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오늘 22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즘에는 햅쌀, 햅곡식, 무엇이든지 햇땅콩, 무엇이든지 햇꽃이 더 좋다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묵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요, 오늘날의 기념으로 오래된 것을 먹는다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쌓아두고 먹게 될 것이다. 쌓아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죠. 고대 사회에서 식량을 쌓아두고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다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정결하고 또 어떻게 거룩해야 되며 성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묵은 것을 먹게 되리라. 너희가 쌓아두고 먹게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불변하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또한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묵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한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쌓아놓고 먹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안식은 사람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현대에 들어서며 과학농법에서 농사를 짓는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산성화되니까 농사를 일정 기간 쉬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땅의 안식을 명령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화학농법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그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리라.
땅에 대한 안식은요, 단순히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오는 양식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규례였더라. 6해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만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파종도 수확도 하지 않도록 하셨더라. 7째에는 아예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심고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년에는 종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류민들까지도 자유롭게 남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했고 들짐승까지도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공급의 은혜는요, 광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었죠. 광야에서 안식일이 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몇 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에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였죠. 이와 같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희년의 규례로 더욱더 확장됩니다. 안식년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년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안식년의 개념은 희년의 규례로 더욱더 확장되더라.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자, 이 희년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던 자기 가족자가 이 종살이를 하던 종이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갈 수 있도록 했고, 빚으로 인해서 잃었던 땅과 소유물이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규례였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 있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의미였더라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는요, 창조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희년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군요. 나이가 50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청년 때 아무리 믿음이 뜨거워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보고 나서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희년을 누리는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더라.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얻은 추수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추수물들을 보십시오. 돈 주고 사온 거 하나도 없죠? 어때요? 우리가 돈 주고 사오지 맙시다. 목사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가져오지 맙시다. 오직 집에 있는 것, 들판에 있는 갈대들, 들판에 있는 들꽃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어떻습니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우리 현수막에도 붙어있듯이 우리 교회는 매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어때요? 오다가 그냥 마트에 가서 사과 한 박스, 귤 한 박스 사가지고 턱 갖다 놓는 것보다 어때요?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가가지고 들판에 가서 모기 뜯겨가면서 갈대를 꺾어야 되고 들꽃을 꺾어야 되고 우리 집 감나무 가가지고 우리 김보미 목사님 어제 동영상도 올렸던데 감나무 가지 꺾어야 되고 올라가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루 감사하는 날, 물론 1년 365일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쳐야 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날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루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 앞에 보세요. 낙엽으로 꽃으로 강남교회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준하하고 규하가 들판에서 손 한번 들어봐, 준하야. 집에서 일일이 다 만들어서 강남교회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들판에 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갈대를 꺾어다가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잘 안 보이시네. 잘 들어볼게요.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희수가 이렇게 교회 모형을 아내를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었는지 선풍기에다가 저 뒤에 주보 꼬지까지 다 주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꽂아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온 건 하나도 없죠? 전 놀랬어요. 사온 게 하나도 없는데 집에서 이렇게 평소에 과일을 많이 드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추수감사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우리 가온이나 라온이나 또 나름대로 추수감사절 준비했죠? 예, 나름대로 준비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민이, 민영이도 그렇고 우리 하진이, 주찬이, 주원이도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어제 막 특송 연습하고 저녁 늦게까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 모든 이 강남교회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 우리가 가져다 놓고 쌓아놓은 이것들 보세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감사절이 바로 그겁니다. 들판에 나가서 갈대를 꺾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신비로움을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나뭇잎으로 글자를 새기고 색깔을 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 한 잎도 귀하게 쓰신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란다.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을 되새겨보며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기회를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새로운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묵은 양식을 통해서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청년들에게 비상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최대 50만 원까지. 근데 그것을 못 갚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랍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거죠? 우리 체코 비전트릭 갈 때에도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인산인해예요.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해외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켠에서는 그 1, 20만 원 되는 비상금 대출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식년과 희년의 기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살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이 걱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6째 해에 3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 6째 해에 3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없이 살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배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심고 거두는 노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나요? 지난 3년 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2분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3년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식년이 다가오는 7년째 해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교회, 다음 세대의 시야를 넓혀주고 꿈을 키워주고 지원해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동족을 노예로 삼고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농산물을 얻었습니까? 풍성한 양식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어져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은혜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여된 탐욕의 결과였고,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불순종의 대가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하게 웃고,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밝게 하고, 우거지 상하지 말고, 항상 어때요? 밝은 얼굴,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경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공급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요,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족 찬양제를 이 주일에 함께 하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족 찬양제를 할 건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12시 반까지 예배인데 오늘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좀 일찍 끝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